우리가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주일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1969년 7월에 인간 최초로 달에 착륙, 달 위를 걸었던 주인공은 아폴로 11호 우주선의 닐 암스트롱이었습니다. 나이 드시면 기억나죠? 저는 저 세 사람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요. 닐 암스트롱, 에드원 올드린, 마이클 콜린스. 이걸 저희 형이 제 앞에서 얼마나 잘하면서 외우든지 하도 귀에 따까리 앉아갖고 초등학교 3학년 때 그걸 아직까지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부터 2년 뒤에 1971년에 발사된 아폴로 15호의 제임스 오윈은 달 위를 걷는 것은 물론이요, 달 위에서 이동차를 운전하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달에 도착하고 달 위를 걷거나 차를 몬다는 것은 확실히 그 당시에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세계 모든 사람들이 흥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달 착륙에 아무리 큰 점수를 준다 해도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 예수께서 이 땅 지구 안에 오셔서 땅 위를 걸으셨다. 이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달 위를 걷고 이동차를 운전했던 어윈이 자신의 수기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 위에 두 발을 딛고 선 후 끝없이 펼쳐진 저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가 단 하나의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분께서 지구 안에 오셔서 지구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사건임을 나는 지금 달 위에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제임스 오윈은 후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달 위를 걸었다는 것으로 저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땅을 걸으셨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십니까? 이게 이제 이해되고 받아들여진다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은 좀 전에 그 사진 있잖아요, 그죠? 그 사진은 제임스 오윈이 김중근 목사입니다. 한국에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CCC 총재였던 김중근 목사에게 직접 전달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윈이 얼마 전에 소천하신 빌리그란 목사님, 또 캐톨릭의 제일 큰 수장 교황 바오로 2세, 이렇게 해서 7명에게 직접 이 사진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이 사진을요. 자, 어윈의 말대로라면 2000년 전에 주님이 지구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경축 행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런 기미가 전혀 없었죠. 그분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와 목자들, 성전에서 시몬과 안나가 그분을 알아봤을 뿐 그 외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30년이 흘렀죠. 인간으로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날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으로 가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아무도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세례 요한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주님을 뵙는 순간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참 이상하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세례 요한만이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와 눈을 가진 자였던 겁니다. 그보다 더 복된 자가 없습니다. 오윈이
인간의 달 착륙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더 큰 사건임을 깨달은 그 자리에 그 후에 이제 소련의 우주인이 도착을 해줘. 달에 도착을 했는데 그 소련의 우주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달에 와보니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휘는 주님을 만났는데 소련의 우주인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질문이 있죠. 나는 주님을 봤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보셨습니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으니 큰 은혜 받으신 겁니다. 이게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 다음은요. 그리고 나서는요.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만난 자라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주님을 만난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는가에 대해서 골로새서의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본질적이고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는 부분은 드뭅니다. 신자인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가? 이 부분이 우리의 믿음과 삶이 작동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죠. 이 말을 로마서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연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내게 적용하고 해석하게 되면 예수 믿기 전에 죄의 몸을 가졌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 믿고 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죄의 몸이 죽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죄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내 옛사람의 모든 모습도 죽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죽으면 끝이 나죠. 돈이 억만큼 많아도 죽으면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던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걸 성령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욕망에 매어 살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끝이 났다, 이 선언입니다. 더 이상 내 안에서 옛사람이 살아서 움직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삶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는 자아를 갖고 있죠. 옛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가진 모습으로 자기 인생을 살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시고 이 말씀이 믿음이 되십니까? 난생 처음 듣는 것처럼 내가 이 말씀을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제자 훈련할 때마다 성경을 찾고 찾고 했는데 난생 처음 듣는 것처럼 멍하니 저를 쳐다보면 곤란합니다. 믿어지시고 이 말씀 믿음이 되십니까?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성경은 세상의 이론과 원리와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신비와 기적이라는 이 단어로도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자, 창조주, 구세주,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자, 고린도후서 13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믿는 분 아멘. 그리고 천지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천지 창조 전에입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향하여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에베소서 1장.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이죠. 기쁘신 뜻 가운데 나를 예정해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안에 신비한 약속은 차고도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산자죠.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결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러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연스러웠어. 왜? 세상 사람들, 다른 친구들도 저렇게 사니까 괜찮았어.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왜 그래 걸리는 것도 많아. 옛날에는 행동으로 해야 죄인데 이제는 뭐 생각만 나도 하나님 내가 죄졌죠라고 내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좋아했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의 장사 지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감격하는 순간 죄로 가득한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신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여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설교가 무겁다, 그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 이게 네 가지인데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자, 1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우리도 새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걸 성경의 로마서에 보게 되면 네가 나와 연합하여 너도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생명으로 자주 설명합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요, 새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은 죽은 이후에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그때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은 이미 부활했습니다. 우리 영혼은 이미 부활했습니다. 이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또 선언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제 우리 모두 예수 믿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질문,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까? 달라야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세상의 어떤 나쁜 환경과 세상의 어떤 악인이라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단코 나를 꺾지 못할 겁니다. 꺾을 수 없을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지니고 사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지향하는 목표가 다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록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죠. 젊었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과는 달라지지만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해갈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너무 좋아서 눈을 지그시 감고 수없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계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이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 우편은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할 우주적 권세를 가진 자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 만왕의 왕이 되셨죠.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권세의 상징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겁니다. 육신으로요. 영으로는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나도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함께요. 못 믿겠죠. 성경으로 확인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 우리 죽고 난 뒤에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 부활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히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 정확히 성경대로 표현해 볼게요.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사는 사람들. 이걸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설명하면 우리 보고 뭐라 그러세요? 아유 미친 XX 같은 놈 이런 얘기 들을 겁니다. 이건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서에 성령을 설명하면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설명해도 알아먹지 못한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사는 사람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런 자들입니다. 엄격히 성경대로 말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지위와 신분을 우리가 가졌는데 이런 영광을 우리가 가졌는데 이게 세상의 이론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또 제게 의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나를 볼 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사람이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됐다고 해서 내 국적이 바뀐 것도 아니고 내 피부 색깔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못난 제 얼굴이 잘생겼다든가 뭐 눈이 더 커졌다든가 뭐 못 살던 사람이 잘 살게 된 것도 없습니다. 믿기 전의 모습이나 믿은 후의 모습에 차이가 없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의문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현실과 내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 주석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정답은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진짜 생명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약간만 보여질 뿐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나의 진짜 모습은 사실은 우리의 감추어진 생명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남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가난한 사람들이 걸치는 외투를 걸친 채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다니시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욕도 많이 얻어먹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발견하기가 참 어려웠던 겁니다. 한낱 변두리 시골 청년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서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오직 몇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이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세상에 살 동안은 그 모습이 감추어져 있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이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질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 초라한 신분이라도 탄식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이지만 세상에서는 평범한 시민으로 보일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온갖 부요와 풍성함과 충만함을 다 소유한 자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에서 병들고 남보다 먼저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보이는 모습이 우리의 전부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생명의 비밀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거짓말해서라도 남을 속여서라도 사기를 치서라도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잖아요. 남을 짓밟고서라도 조금이라도 편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고 전부입니다. 여기에 생명을 걸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같고자 몸부림을 쳐도 같아질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되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광이 나타난다.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은 감추어져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환하게 다 드러날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내가 나를 보고 놀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까무러칠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며 살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육체의 방해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친밀감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살게 될 겁니다. 의심과 어둠의 시간은 끝이 날 겁니다.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보고 듣고 믿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마음을 쏟고 사는 듯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과 영광이 나타날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도저히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적용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한 번쯤은 어르신들로부터 들었을 만한 그런 얘기로 한번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걸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만석군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 만석군 대단한 부자, 어느 만석군 집에 아주 똑똑한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시어머니가 곡식 창고 열쇠를 가지고 경제권을 행사하는데 아무에게나 막 퍼주는 겁니다. 머슴이든 동네 사람이든 소장농이든 누구라도 와서 아쉬운 소리만 하면 다 그냥 퍼주는 겁니다. 요사이 며느리 같으면 바로 시어머니께 항의를 하고 막 새로운 방법을 말했을 텐데, 그때가 이제 옛날이라 고등교육을 받은 며느리가 마음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살림을 제대로 모르시는구나. 나중에 내가 곡식 창고를 관리하게 되면 절대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다짐을 하죠.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누가 경제권을 받죠? 며느리가 곡식 창고의 경제권을 이어받습니다. 이 며느리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답게 가계부를 꼼꼼히 적어가면서 가능한 아낄 것을 다 아끼면서 살림을 꾸리죠. 여러분, 이 이야기 이제 결론 대충 아시죠? 그죠? 그때부터 논밭이 만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만석군이 점점 허물어지는 거죠. 무슨 차이일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기에 해픈 것 같아도 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위한 그늘이 되어준 겁니다. 그 그늘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명나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 젊은 며느리는 가계부는 알뜰하게 꾸렸을지는 모르지만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늘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전과 같은 만석이 나올 리가 만무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모든 일터와 사업의 영역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임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우리 교회, 내 가정, 내 식구에만 갇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으실 겁니다. 대신 우리 교회가, 나의 삶과 기업이 많은 사람을 위한 그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위한 그늘 말입니다. 저는 믿음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나뭇가지가 무성해지듯이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도 더 큰 그늘을 형성하는 것 말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를 위한 기본과 본질이 뭐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 청지기 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청지기 의식.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은 엄중히 우리에게 재물에 관해서는 청지기 의식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스스로 청지기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셈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청지기 의식을 말씀드리는 것은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 타인을 위한 그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지기 의식이 없이는 만석군 집안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며느리처럼 될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 의식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3가지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기 소유에는 3가지의 목이 있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목. 두 번째는요, 타인을 위한 목. 세 번째는 그리고 자신과 가족을 위한 몫입니다. 이게 청지기 의식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목. 두 번째, 타인을 위한 목. 세 번째,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한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이 뭐냐? 11조와 헌금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을 위한 몫은 우리는 당연하게 제일 먼저 떼어놓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가 남죠. 뭡니까? 타인을 위한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때는 언제나 타인의 몫까지 포함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타인의 몫까지 포함해서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몫에 대한 바른 청지기 의식을 지닐 때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위한
그늘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만석군의 시어머니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창고에 쌓인 재물은 이웃과 나눌 몫이 포함된 것이라 생각하니까 아까울 것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넉넉한 그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에게는 전부 내 것이었습니다. 이웃의 몫을 깨닫지 못하니 그늘도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사회 영역에 우리 가정에 물질을 맡기실 때 언제나 타인의 몫까지 포함해서 맡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 몫에 대한 청지기 의식을 지닐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실 겁니다. 그때 누군가의 그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하고 좋은 그릇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청지기 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과거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살았죠. 현재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판단하는 기술, 기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이질감이나 거부감을 느낀다고 해서 그들과 비슷해져야 됩니까? 그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비슷해지거나 같아지면 기독교는 망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때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감추어져 있고 예수와 함께 나타날 사람이라면 달라야 됩니다. 돈을 보는 눈이 달라야 되고 명예를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심지어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당하는 실패를 보는 눈도 달라야 됩니다. 고통을 보는 눈, 상처를 보는 눈도 달라야 됩니다. 만일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접촉하면서도 세상의 자신과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할 겁니다. 정말 다른구나, 정말 뭐가 달라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세상에 그늘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이 될 겁니다.